다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심으로 2026년 4월 5일 부활절 홍일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셨네 이러기는 천사 돌을 옮겼고 부셨던 곳에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상한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구원을 주님 나타나시사 주여름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의 미갔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있는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을 얻을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되고 요단 건너보다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길에 드리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바 사랑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구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걷네 놓친 난 나라도 이루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방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들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저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인생을 헛되이 살았습니다. 우리 중심에 부활의 굳센 믿음을 다시 심어주셔서 앞으로는 신령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다 인줄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조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려 부활하셨으니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행하신 독생자의 인간으로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사심은 우리를 향하신 주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온갖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나의 다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던 그 입으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절규하던 자들처럼 참으로 무지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나였고 우리들이었습니다. 고통의 죽음을 다 순종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간구했던 주님의 강청하시는 모습을 보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물으시는 주님께 저희가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병들어 신음할 때, 살면서 실패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 힘들 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을 때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며 나 같은 죄인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진데 하나 세상에서는 실패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목숨 선하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온유교회를 세우시고 미용세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니신 예수님 오셔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년생 형제 흥부와 놀부에게 최근에 접한 보드게임의 세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보드게임에서 사용하던 돌림판은 흥부와 놀부에게 있어서 보드게임의 세계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만큼 그 활용도가 급격하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돌림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판에 시계바늘과 같은 바늘이 있는데 그것을 손가락으로 튕기면 그 시계바늘 같은 것이 빙그르르 돌아가게 되고 한참을 돌아가다가 마침내 우연한 방향에 멈추게 되었을 때 흥부 쪽을 가리키거나 또는 마주 앉아있는 놀부 쪽을 가리키게 되는 게임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부 쪽을 가리키게 되면 게임에서 놀부의 순서가 되거나 놀부가 기회를 얻거나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우연성에 재미가 들린 흥부와 놀부에게 이 돌림판이 그냥 보드게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확장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부와 놀부는 무엇을 하든지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먼저 화장실을 쓸 것인가 이것을 그 전날 밤에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했고 또 하나 남은 미니 돈가스를 누가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돌림판을 가져다가 서로 마주 앉아서 돌림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 돌림판의 바늘이 항상 놀부만 가리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말 놀랍게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던 바늘이 거의 멈출 때가 되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까지 놀부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부라서 그런지 놀랄 놀자였지만 흥부는 그러한 현상이 참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림판의 바늘은 어떻게 항상 놀부만 가리키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흥부보다 한 살 많았던 놀부가 어느 날 학교에서 나침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나침반이라는 것을 배우고는 천재적인 기술력을 발휘하여서 흥부 몰래 돌림판에 나침반의 원리가 적용하도록 개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물론 나침반도 들고 마구 흔들어대거나 돌림판에 바늘을 치듯이 바늘을 쳐버리면 헷가닥 돌아가고 정신없이 동쪽도 가리키고 서쪽도 가리키고 남쪽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다가도 가만히 두면 어느새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부는 학교에서 나침반의 원리에 따라 돌림판을 나침반으로 개조했고 자신이 늘 북쪽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평범했던 돌림판이 나침반으로 개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한 인간은 그저 평범한 돌림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바늘이 삶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요동치고 저렇게도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의 분명한 방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늘이
동쪽을 향했다가 서쪽을 향했다가 심지어 남쪽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바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돌림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세 차례나 부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침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의 바늘이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북쪽에 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도 차별당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기 전 베드로와 부활을 믿은 후 베드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돌림판 베드로와 나침반 베드로는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침반 베드로는 다릅니다. 돌림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그 스스로는 예수님을 향하지 못했지만 나침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삶이 방향 지워졌기에 다시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심지어 베드로 후서에서는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돌림판에서 나침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침반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도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방향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늘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북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때, 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흔들려서 동쪽으로 휘둘리고 서쪽으로 휘몰리고 있을 때뿐만 때도 온 신경을 주님께 두고 분투하고 애쓰고 끈질기게 나침반 바늘처럼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는 우리가 늘 우리의 바늘을 향해야 하는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거친 세상 풍파에 우리 인생의 바늘이 흔들릴지라도 늘 부활의 권능의 자리를 향하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늘을 방향 지어야 하는 부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이전에 추구하던 이 땅의 것들이 결과 하늘을 따랐습니다. 것이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바울이라는 인물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입장은 바울의 회심에 있어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추구했던 율법적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입장은 율법적 의로움을 추구했던 바울의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는데 장애물로 작용했고, 그러한 면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데 거대한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후자, 즉 바울이 추구하고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키던 율법적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따라서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정말 해로운,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해로운 배설물로 작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두 사람을 목사로 삼으시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이제 막 50이 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역시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바울이 반기독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두 사람, 물리학 교수와 고등학생을 목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반기독교인 중 누구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어느 것이 쉬우시고 어느 것이 어려우시고 그런 것이 없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자면 평범한 고등학생을 목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물리학 교수를 목사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학 교수는 자신의 세계관이 견고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물리학 교수의 학문적 체계라고 하는 것, 그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학문적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다 목사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물리학 교수 역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평범한 고등학생에서 목사가 된 목사님과 물리학 교수에서 목사가 된 목사님 중에 누가 더 그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물리학 교수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목사가 되었다면 그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되었던 그의 그 세계관이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는 그것이 디딤돌이고 출출돌이 되는 놀라운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님들이 모두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웬만한 목사들은 감히 손도 대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할 심오하고도 깊이 있고도 수준 높은 진리에 관하여 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적으로 추구하던 것들은 이전에 장애물이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적인 은혜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배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배설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거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여전히 배설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실제로도 그것이 여전히 쓸모없는 배설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 의가 실제로 배설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나침반 같아서 여전히 돌림판 같아서 이 땅의 것들이 때로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이 땅의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새롭게 추구하기에 하늘의 것들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느 날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온 길동이 아버지에게 길동이가 아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권사님이기도 했던 길동이 아버지는 그렇게 묻는 길동이에게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지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길동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길동이 아버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혹시라도 길동이가 엉뚱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 아버지는 길동이에게 다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란다. 네가 그냥 천국에 가고 싶다고 네 맘대로 빨리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길동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이 그냥 빨리 죽어서 주님 얼굴 뵙고 싶다 라는 말을 하면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헤아리면서 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냥 빨리 죽어서 주님 얼굴 뵙고 싶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아무런 의욕도 재미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서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달려가야 한다는 주님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만 가만히 서서 자세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하늘의 전령들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에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만입니다. 열심히 뛰고 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아니라 표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가 볼 때 이 땅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될 때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말할 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웃고 희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왜 십자가에 매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죄와 악에 물들어 살아갑니까? 왜 부끄러운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해되지 않음이 이상함을 넘어서 정죄와 심판과 혐오를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의 나침반 바늘은 지금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마구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침반 바늘이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마땅히 하늘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아뢰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눈에 분기가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눈물이 차올라서 쏟아져 흘려내려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늘을 방향 지어야 하는 부활신앙이란 이전에 추구하던 이 땅의 것들이 별것 아님을 깨닫는 것이고 새롭게 추구하게 된 하늘의 것들을 위해 힘쓰는 것이며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나침반 바늘처럼 흔들릴지라도 또한 나침반 바늘처럼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돌림판 바늘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던 저희의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나침반 바늘로 삼아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휘둘릴지라도 우리의 바늘을 다시 주님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 한 분당 2봉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봉지에 2알이 들어있는데요. 2봉지씩 한 분당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에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전승과 해석과 설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란을 왜 나눠주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김은모 목사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목을 지내셨던 김은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다 병아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포유류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로 새끼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조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을 낳습니다. 닭은 알을 낳죠. 우리가 이미 병아리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계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은 한 번 알로 태어나고 거기에서 부화돼서 다시 병아리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병아리가 아니라 계란의 모습이다. 우리는 다시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을
나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계란을 가져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부연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